한 주간 세상에서 고단한 삶과 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또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오래됐죠. 1517년 10월 31일, 저 독일의 작은 성읍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그 성문 앞에 한 젊은 사제가 반박문을 붙입니다. 당시 정말 전 유럽을 지배했던 타락한 교황과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이 젊은 사제가 95개 조항이 적혀있는 반박문을 붙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입니다. 이 반박문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어서 당시 전 유럽으로 번졌고 무려 그때부터 500년 이상 전 세계의 이 종교개혁의 불길이 지금까지 피어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서 우리 조선 땅, 120년 전 조선 땅, 유교로 가득했던 우리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개신교가 들어왔고 이제 120년이 지난 지금은 통계상으로 전 국민의 17%, 약 930만 이상이 되는 개신교인이 우리나라에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504년 전에 그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 타락한 교회와 교황을 향해서 저항의 불씨를 지폈던 그 이후로부터 전 세계의 이 개신교는 놀라울 정도로 발전을 해왔던 것이죠. 500년 전 그 젊은 사제의 눈에 비친 그 타락한 교황과 가톨릭 교회의 그 참혹한 부패성을 그냥 바라만 볼 수 없었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왜곡했기에 이 젊은 사제 마틴 루터는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는 죄를 자신들도 사해 줄 수 있다는 면죄부를 사고팔았고 또 연옥의 교리를 이용해서 연옥이라는 교리를 이용해서 교황에게 힘을 집중시켰고 교회의 전통과 관습을 중시했고 심지어 성인들의 유골과 유물을 숭배하고 각 도시마다 수호천사라고 하는 성상을 세워놓고 그것만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당시 가톨릭 교회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더 기가 막힌 노릇은 성직자들, 당시의 성직자들의 부패와 타락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공식 입장으로는 이 성직자들, 사제들은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했지만 이 성직자들은 거의 대부분 그 로마 가톨릭의 공식 입장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단적인 예로 당시 교황 알렉산더 6세라고 하는 사람은 첩을 6명이나 둘 정도로 교황이 그렇게 스스로를 부패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타락했던 당시의 상황을 이 가톨릭 성직자를 아주 심하게 비판했고 또 비꼬았던 그 역시 성직자의 사생아인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 상황을 풍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그들보다 가엾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다. 그들은 스스로 성스러운 맹세를 통해 비참의 호수에 빠진 자들이다. 에라스무스의 성직자들을 향한 일침입니다. 이런 종교적 상황에서 이 마틴 루터는 개혁을 외쳤고 그 개혁은
여전히 500년이 지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오늘 우리가 맞아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떻게 개혁되어 있는지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 역시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개혁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부패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주의자로 타락했고 그 타락의 상징이 되었어요. 특히 율법을 맹신했던 그들에게 이 신명기의 신앙, 신명기에서 모세가 율법으로 그들에게 주문했던 신앙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변질되고 왜곡된 신앙으로 당시 예수님 시대 그 상황을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렇게 요구하며 했던 것. 스스로 쌓아올린 그 바벨탑 같은 성전주의와 율법주의로 이제 그들의 신앙은 형해화되었어요. 뼈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 역시 모든 걸 사고팔 수 있다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서로 사고팔고 제사 만능주의에 빠져서 그 과정 속에서 성직자들은 부정과 비리를 일삼았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는 강압과 그들에게 힘든 요구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가부들의 가산을 빼앗고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의 끝을 모르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들에게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주어진 고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율법을 들이대고 그들에게 압박하고 자신들도 지지 못할 짐들을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지게 했기 때문이죠. 그 상황을 예수님이 견딜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시고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왜곡된 신앙을 예수님을 통해 바로 잡으려고 하셨던 내용이 바로 이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 개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어감을 생각하면 이 서서히 바뀐다는 그런 것보다 어떤 어감이에요? 매우 급진적인 변화에 가까운 것이 개혁이죠. 종교 개혁할 때 이 개혁, 정치 개혁할 때 이 개혁, 예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개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의 영어가 뭐예요? 영어로 된 게 뭐예요? Reformation. 리폼한다고 그러죠? 리폼. 여러분들 가구 같은 거 리폼한다고 그러잖아요. 집도 리폼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본질은 그대로 놔두고 형식과 형태를 바꾸는 것을 우리는 리폼이라고 얘기해요.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당시 종교 개혁자들은 당시에 부패한 교회의 모습을 새롭게 리폼해야 된다. 본질은 그대로 놔두되 완전히 그 형식과 그 외피를 다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들이 주장했던 그 외침이 뭐냐면 이거예요. 같이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 종교 개혁자들이 줄기차게 외쳤던 이 외침 구호가 이거였대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완전히 다른 걸 만들자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주장이었던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거예요. 그 처음이 바로 우리에게는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발한 종교개혁이 50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을 지나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온전한 개혁을 이루었느냐라고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온전한 개혁을 이루었습니까? 안타깝지만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주장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한국교회 개혁과 갱신을 부르짖는 소리들이 저변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본질로부터 많이 멀어졌다. 잘못된 외피와 형식에 둘러싸여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중세 교회가 보여주었던 그 부패와 타락이 한국 교회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비춰지는 그 잘못된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세 때 그 면죄부, 사고 팔았던 면죄부 대신 오늘날 우리는 뭐를 해? 사고 팔아요? 부끄럽지만 직분을 사고 파는 현장을 발견. 직분이 뭐라고 직분을 사고 파는 현장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더 부끄러운 건 성직자들의 부패와 타락이 도를 넘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이제 투전판이 되었어요. 투전판. 교회가 부동산 재테크 수단이 되었던 이 현실, 교회 안에 진정한 예배가 사라지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성의 예배만 가득한 현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당면한 모습이야. 더 나아가서 성경에도 전혀 없는 주술적인 신앙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뺏는 오늘날의 현실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성도들, 목사들, 이것이 한국교회의 지금 현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현실이, 한국교회가 이런 현실이 되도록 누가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까? 너무나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와 같은 목사들이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그리고 오래된 성도님들이 이 현실을 그대로 외면했거나 동조했거나 똑같이 이 한국 교회가 이런 현실에 다가갈 수 있도록 내버려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누구도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문제의식만 갖고 이런 갱신과 개혁의 의식만 갖고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방법을 찾아야 되죠. 그 방법, 다시 우리가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맥락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11장, 12장에 걸쳐서 계속 열띤 논쟁을 벌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입성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이전과 사뭇 다릅니다. 매우 거친 행보를 하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세요. 그리고 만나는 율법사와 만나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아주 치열한 논쟁을 벌이세요. 그들과 끊임없는 논쟁을 벌이시는데 성전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옳거니 너 걸려들었구나 하고 예수님과 함께 심하게 경론을 벌이고 논쟁을 벌입니다. 그들은 평생 율법을 끼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절대 예수님에게 밀릴 수 없는 자들인데 이 복음서를 보면 그들이 예수님에게 완패합니다.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 위선자들은 진실 앞에, 진리 앞에 항상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율법으로 무장했고 논리로 무장했어도 예수님 앞에 늘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진실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 앞에 똑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도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그토록 얘기하는 부활조차도, 하나님이 인정한 부활조차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7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자, 성경이라 이렇게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점잖게 이 기록,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가 아주 유연하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은 기본도 그 다음에 본질도 모르는 아주 멍청한 껍데기 종교인들이다. 이런 말씀이 그 말씀에 배어있는 기본도 본질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본도 본질도 모르면서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이제 완전한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가 우쭐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본도 본질도 없는 그런 껍데기 종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논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살짝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서기관은, 그러니까 서기관이라고 하면은 율법사예요. 율법을 전공한 사람이고 율법의 박사예요.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께 호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맥락을 보면 예수님께 호감을 갖고 살짝 다가옵니다. 아마 그가 호감을 가졌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정말 율법에 노련하고 아주 종교적으로 노련한 그 지도자들과 함께 논쟁하시면서 그들을 압도하시고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의 메시지가 얼마나 자기 마음을 아주 속 시원하게 했는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 호감과 매력을 갖고 찾아온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서 다짜고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 이 말씀은 모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적어도 유대인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613개가 되는 토라 계명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계명이 613개가 있는데 이 계명을 하나라도 어기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613개의 이 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운명의 사슬이에요. 그래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이 613개나 되는 이 어마무시한 이 율법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당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아마 그는 제가 이 문맥을 전체로 이해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서기관이 아마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그 의도는 이거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 수많은 계명 속에서 하나님이 이 613개나 되는 이 수많은 계명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 속에 이 서기관의 고뇌가 느껴졌어요. 율법에 아주 박식하고 율법을 평생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서기관이 뜬금없이 그 율법을 몰라서 예수님께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겠어요. 뭔가 고뇌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서기관의 이 질문 속에는 고뇌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고민입니까? 아마 그는 이 율법 때문에 힘겹게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아마 지켜보면서 고민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도대체 뭘까? 그리고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 율법과 교회 전통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아마 이 율법사 서기관은 그런 고민과 고뇌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런 고민들이 이 예수님께 지금 오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정말로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유대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마 고민과 회의감에 빠져서 묻는 걸 것 같아요. 어쩌면 그는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지만 그때 그 루터의 심정으로 그런 고민과 회의감 때문에 이 루터도 아마 비텐베르크 성문에 반박문을 붙였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질문에 아주 간단 명료하게 오늘 답을 해주십니다. 29절부터 1절까지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첫째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29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상하잖아요. 질문은 지금 누가 한 거예요? 서기관이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질문한 서기관을 향해서 서기관아 들어라 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서기관이 했는데 그 대답의 객체는 누가 되느냐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개인 차원의 이 대답이 아니라 이 중요성은 개인 차원의 대답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전체가 들어야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이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의 객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30절과 31절에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시작. 내 마음을 읽어보세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서기관이 그 613개 아니 그 이상 되는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세요. 613개의 토라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지금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새로운 서프라이즈입니다 라고 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이 서기관이 이 내용을 몰랐을까요? 그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 대답을 그는 알았을 거예요. 아니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내용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을 모를 사람이 없지만 왜 서기관이 이 뻔한 말씀에 감동을 받고 지금 자기 무릎을 탁 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이요 옳습니다. 너무 뻔한 내용인데도 이 서기관은 자기가 그동안 고민하고 고뇌했던 이 문제의식의 해답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무릎을 치면서 선생님이요 옳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방금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똑같이 읊습니다. 뻔한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똑같이 외칩니다. 그리고 오늘 33절 하반절에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3절 하반절인데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시작.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 제사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모든 번제와 희생 제사보다 더 낫습니다.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무릎을 탁 치면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이 고백을 하기까지 이 짧은 순간에 이 서기관은 호세아서 6장 6절을 방금 떠올렸을 거예요. 왜냐? 그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했죠.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애독하고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거 세 번역 성경으로 번역한 것이 좀 더 쉽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드리려고 하는 제사가 아니라 불살라 바치는 그 제사보다도 너희는 먼저 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내 뜻을 알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이 서기관은 떠올렸던 거예요. 서기관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온갖 율법의 굴레와 교회 전통과 형식으로 그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괴롭힌 일들이 너무나 마음에 신경 쓰였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 서기관은 분명히 깨달았던 겁니다. 이런 그의 태도에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에게 칭찬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멀지 않도다. 이거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서기관을 향한 최고의 찬사예요. 이런 상황에 대한 반응이 또 흥미로운 게 34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되어 있어. 자, 기본과 본질에 충실하면 더 이상 왈가왈부할 일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마가복음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몇 주년이라고 했어요? 50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혹시 우리는 신앙의 중요성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회들이 만들어놓은 형식과 전통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초점과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신앙의 모든 것을 투척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고민을 해보시오.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나의 어떤 모습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그것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기본에 충실하고 본질에 집중하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시면 그것은 우상숭배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의 것들은 진정한 신앙의 부장품들이에요. 액세서리입니다. 그 액세서리를 본질로 착각하는 그런 물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인지 아마 이런 물음을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도전받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개혁의 요구를 끊임없이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시고 본질로 돌아가시는데 그 본질과 기본이 뭐냐면 이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여러분의 신앙을 끝까지 견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00년 전 모두가 다 진리라고 믿었던 가톨릭 교회와 교황의 말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벗어나 있었고 왜곡되었던 것을 그 젊은 사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새롭게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오직 은혜만 바라고 오직 믿음으로 달려갈 것을 외쳤던 그 구호가 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지 아니면 사라졌는지 다시 고민하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기에 오늘 진정한 개혁의 몸부림, 진정한 우리 교회의 갱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노력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